또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욕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또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밤도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간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하려도다. 네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니 모두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예수의 구하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 거라. 아멘. 19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앞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그 율법 자체가 선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역할이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와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성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율법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바울 사도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칭함을 받으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죄의 본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화의 삶,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삶 가운데에 이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그것이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어찌 보면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로서 그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100% 항상 선하고 좋은 생각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루어졌지만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죄의 오염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이런 조항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율법에 요구하는 반대되는 악을 계속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오라가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겪는 내적인 갈등.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내적인 갈등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성도로 하여금 어떤 절망하게 하거나 또한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로 하여금 멸망을 당하거나 어떤 파국을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내적인 갈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를 위하여서 자기와 자기의 죄와 싸우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또한 의와 거룩한 길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 그리고 어떤 찔림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증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에 중보 기도를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이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인가 이런 깨달음 이게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고 또한 의와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에 이런 탄식과 더불어서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또 감사의 고백과 노래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8장까지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성령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어떻게 전파됐고 선포됐고 그 안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는과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 아니면 복음의 어떤 주변에서 돌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전혀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사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 우리가 절망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파국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롭다 인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단식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비록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고 내적으로 갈등을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죄와 싸우고 의와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온다, 그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인 모세가 이것을 제정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인간들에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안에 팔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를 보면 But I am unspiritual, 신령하지 않다. unspiritual, 신령하지 않다. 육신에 속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신령하지 않다, 또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따로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죄에 팔렸도다, sold as a slave to sin이라는 말, 죄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본래적으로 죄의 노예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주관하에, 아담 이후에 죄의 주관하에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전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너희는 죄 안에, 죄의 노예로 이렇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실 때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예속이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 그런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는 상황에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 그리고 죄의 노예, 그리고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명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 간증할 때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어떤 신앙의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병든자는 고쳐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되어야 그리고 그분을 찾는 것, 그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자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구원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가르쳐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온갖 종교들이 왜 꼭 기독교에서 예수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봐하시겠습니다만 미국의 나사에서도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들고 또 이러는, 아직껏 지금 사용했던 예수라는 말을 왜 사용하지 못하느냐?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여기에서 성도가 느끼는 갈등이 있는데, 이런 갈등은 성도들만 느끼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물론 바울 사도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죄악이 자신이 보기에도 생소하고 참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물론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원치 아니한 죄를 행하는데도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려고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도덕적인 어떤 가책으로 말미암아,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하듯 우리의 죄성이 상전인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크리스찬으로서 원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본성이 그 선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성화의 과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강대상에서나 성경에서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만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이런 합리화나 이런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구실을 찾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연약한 죄이기 때문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또 흔히 그런 말을 마음은 무엇이로 돼? 무슨 육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많이 써먹잖아요. 그죠? 안 써먹어요? 네? 우리 성민 집사님이 그 말을 잘 썼다. 언제까지? 마음은 원인에 대해 육신이 연약해서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써먹은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종종 원치 않는 죄를 행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아직도 죄의 성향이 내 안에 죽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을 타서 죄를 범하게 한다. 죄된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말도 죄된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게 하거나, 우리의 행동도 그런 행동을 한다. 원치 않는. 왜 그러냐?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틈만 타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것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요. 입술로는 모습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러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 이처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할진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할진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장 12절에 보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악을 행치 말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속사람 역시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성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여러분이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신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죄의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인간의 본성이 죄가 자꾸 그것을 행하게 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 때때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죄를 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또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오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때때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방적인 그 어떤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로서 서로의 과정, 그러나 이면에 성도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때때로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6절이나 5장 18절이나 이런 말씀과 그리고 여기 17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능력을 왜 입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어떤 사역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분명한 이유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주 안에서 정말 화국선자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8절 말씀 보니까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내 육신, 내 속 내 육신은 뭐냐면 이 두 인간의 본성. 영어로 보면 my simple nature, 나의 사약한 성품, 약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내 속, 내 육신. 한글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원문을 찾아보면 아주 악한 성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품만 있을 뿐이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 속이 악해가지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성품만 있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커가면서 가르쳐주지 않고 욕을 해요. 신기한. 그러면 부모들은 너 그 말 어디서 배웠어? 그래요. 여러분, 애들을 키우다 보면 신기한 일이 참 많죠? 안 해요. 자,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얻었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원하지만 우리의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자꾸 이것을 그래서 죄를 범하더니 인간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것에 한계성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또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를 내 욕심이 약한다. 이런 거잖아요. 한시도 내가 깨어 있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의 얼마나 약하고 또한 그 한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디오 보는 것인데 마지막이 결론을 내자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대한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 율법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법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흘리신 보혈의 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무엇이냐면 법적인 거예요. 이게 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이 법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 11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을 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자들처럼 행하지 말고 열매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울 사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서로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측면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또한 종종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인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약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늘 경계하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할 여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피차간에 권면하고 주의하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갈등 죄와 싸움에 있어 고통스럽다고 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대신해서 치르셨고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죄는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시키는 이런 성화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착한 일인가를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기는 주의 말씀을 안에 버렸다. 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하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간에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십니다. 우리 아직도 인간의 본성 안에 약한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말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모세 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으나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주의 성향이 있으므로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어놓으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말씀의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라도 우리 안에 갈등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시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였다 아버지로 충만하신 은총,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